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푸른나무 교회는 3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의 한 해의 표어는 거룩한 리듬으로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잘 어울리는 주제 같습니다. 굉장히 아티스틱하죠. 거룩한 리듬으로. 그런데 이 아티스틱하다는 게 멋있기는 한데 그 뜻이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리듬이 무엇입니까? 네, 리듬이 뭐죠? 라고 물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무엇이냐 물으면 잘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려면 어려운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냥 리듬이 아니고 거룩한 리듬으로. 그러면 거룩을 알아야 되고 리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올 한 해의 표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거룩은 무엇이죠?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뭔가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 홀리해 보이고 목소리도 떨리면서 또 저도 오늘 약간 거룩하게도 보이려고 이런 로만 컬러의 사제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평소보단 거룩해 보이나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의 진정한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한 동물을 거룩한 동물이라고 구별된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리듬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리듬이 아닌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이 주신 리듬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리듬을 맞춘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박자를 맞춘다.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박자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리듬이 맞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파리에서 잠깐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르본느 대학의 어학당에서 불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남미에서 온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아마 에콰도르에서 왔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남미 민속 음악 밴드
음악으로 파리에 와서 주로 이 친구들은 저녁이면은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남미 음악 연주하면서 이 돈을 받는,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밴드 전원이 같이 공부를 하기에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불어를 해야 되니까 대표 선수 2명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주로 그 공연을 거리나 광장에서 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자기들이 큰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오고 싶으면 자기들이 초대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저야 뭐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니까 당연히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초대권을 가지고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냥 음악홀이 아니었고 엄청나게 큰 그 연회장이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춤추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도 먹고 그리고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면 춤을 추는데, 그날은 이 남미 출신들이 대거 왔더라고요. 거의 한 1000여 명 되는 남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밴드와 함께 이 남미 민속 음악을 하는 이 팀이 와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지루박, 차차차, mambo, 살사 뭐 이런 거를 춤을 추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가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탱고 추는 거나 뭐 살사 추는 걸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집단으로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라틴 댄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춤을 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구경하면서도 야, 참 멋있다, 황홀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연주하던 그 저희 반의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너 왜 이러고 있냐고, 너도 춤춰야지. 그래서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춰봤다. 쉽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 이 리듬을 그냥 타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던 중에 정말 춤을 멋있게 드는 어떤 남미 자매님을 한 분 데리고 오더니 춤 좀 같이 춰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 남미 춤은 쌍쌍이 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또 저는 뭐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거절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미 리듬이. 저도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한춤 춘다고 했지만 남미 리듬으로 남미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옆에 대충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따라 하다가 계속 리듬이 엉켜가지고 자꾸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무릎이 부딪혔을 때는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앞에 있는 자매님이 좀 짜증난 표정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라틴 댄스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잘 못 추겠다고,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앉았는데, 참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춤을 참 잘 췄으면, 그 리듬을 잘 탔으면 얼마나 멋진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자, 리듬이 맞으면 너무 멋있게 춤을 추는데 리듬이 안 맞으니까 잠시도 춤을 계속할 수 없고 보기에도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춤을 추면서도 힘들고, 이게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리듬이 음악의 뼈대다, 음악의 기본이다, 음악의 핵심이다. 음악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추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리듬이다. 이 음악의 스타일을 만들고 이 음악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리듬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리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맞는 사람끼리 연주를 하면 1시간, 2시간을 연주해도 힘든 줄을 모른다. 아니, 오히려 연주하면서 더 힘이 난대요. 그런데 리듬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연주를 하면
10분 정도만 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음악을 하는 거면 자기 혼자 무슨 리듬으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밴드가 되어서 같이 연주를 하려면 리듬이 서로 안 맞으면 듣기도 힘들고 연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양면성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성도들끼리 리듬이 안 맞으면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리듬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있는 게 좀 불편해.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리듬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래서 하나님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 리듬이 맞고 당신도 하나님과 리듬이 맞으면 그러면 나와 당신도 리듬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같은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 이 주제 거룩한 리듬으로, 거룩한 리듬으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리듬을 같이 잘 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까 그 뮤지션이 리듬이 맞는 사람끼리 연주를 하면 1시간, 2시간을 연주해도 힘든 줄을 모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나게 될 거예요. 근데 리듬이 안 맞으면 뭐 조금만 하고도 힘든 거예요. 뭐 요만큼 하고도 툴툴거리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나는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 건 리듬이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거룩한 리듬으로 같은 리듬을 타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듬을 잘 탄다는 말이 얼마 전부터인가 또 전혀 생소한 어떤 단어로 자꾸 쓰이더라고요. 혹시 그루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루브. 그루브를 탄다. 그루브가 맞는다. 그루브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저도 음악의 문외한은 아닌데 저도 그루브라는 게 말이 뭔가 싶어서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루브라는 게 이 음악 용어로 하면 원래는 그 LP판에 파인 홈 있잖아요. 그게 그루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파인 홈을 따라서 전축 바늘이 잘 타고 가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에서 아마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그루브의 뜻은 뭐냐 하니까 멋진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리듬에 맞춰 멋스럽게 부를 때 흔히 그루브를 탄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 구글 사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루브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또는 춤을 추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할 때 아주 거기에 맞게 조화스럽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 리듬을 타는 것을 그루브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버클리 음대라는 데서는 이 그루브라는 말을 인터액션 오브 리듬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인터액션 한다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내 리듬과 당신의 리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분위기, 느낌, 그게 그루브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저의 삶의 리듬이 있는데 저의 삶의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과 맞닿아서
같이 어우러지고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신앙인인데도 신앙의 결이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나만의 그루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추시던 그 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이 되게 신나죠.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물론 그 리듬 안에는 당연히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과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춤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춤추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상의 음악에 맞추어서 그 리듬에 몸을 맡기고 같이 멋지게 춤을 추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한 주제가 이 거룩한 리듬으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멋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리듬을 잘 타면 멋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멋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멋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멋있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요. 그 멋있다는 게 이 겉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멋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멋이 있어요, 없어요? 다 멋있잖아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다 겉보기에는 다 멋있어요. 멋있으십니다 하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멋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그루브를 탔을 때 나오는 멋은 그런 뭐 예쁘게 생겼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옷을 맵시 있게 입는다든가 그런 멋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적인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외적인 멋은 잘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면적인 멋이 나의 외적인 멋을 능가하는 그런 멋을 갖추지 않으면 그 외적인 멋이 참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이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너무 오히려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면 참 한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알 수 없는 매력, 그 알 수 없는 멋, 이게 느껴져서 도대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듬을 잘 타면 멋있는 거라고. 하나님과 리듬을 잘 타면 나도 모르게 그런 멋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리듬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리듬은 일정한 질서와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리듬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일정한 질서와 패턴이 반복될 때 그게 무슨 리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와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게 뭐 락 음악이다, 이게 레게 음악이다, 이게 뭐 보사노바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그 나름대로 독특한 질서와 패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독특한 질서와 패턴이 그 음악에, 그 노래에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색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멜로디라도 리듬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노래가 돼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가 있다는 특권을 이용해서 그게 어떤 건지 말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있죠? 제가 말도 안 해도 벌써 어떻게 내 속을 알았어? 전주구나. 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양팀이 좀 같이 불러서 힘 좀 주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헤이,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좋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리듬이에요. 그런데 이걸 폴카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락 음악으로 바꿔서 불러볼까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다르죠? 마지막으로 레게 음악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레게로 할 때는 약간 이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여러분은 이 다양한 리듬 가운데 어떤 리듬이 제일 와닿으셨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요? 폴카? 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리듬이 있죠. 대개 우리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그 정박자로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박자와 셋째 박자. 그런데 우리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주로 둘째 박자와 넷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게 돼 있어요. 리듬이라는 건 말하자면 액센트를 어디다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주는 액센트와 좀 전통적인 음악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주는 액센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우리 청년들하고 장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박수가 엇갈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리듬이라도 멜로디가 그러니까 멜로디가 같더라도 리듬이 달라지면 멜로디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리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듬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반복된다.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리듬,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습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쉬워졌죠. 거룩한 리듬으로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애매했는데,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일단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거룩한 리듬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패턴과 질서를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질서와 패턴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이 음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 삶의 질서와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악기가 없어도 북소리만으로, 그 북의 리듬만으로도 희노애락을 다 표현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리듬을 가지고 영화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냅니다. 어떤 리듬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리듬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데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듬을 듣고 있느냐, 그 어떤 리듬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성도 습관입니다. 제가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쓰신 영성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3년 전에 제가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3년 전에 고려대에 와서 그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지성인들을 위한 특별한 전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치시면 강의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임스 스미스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가 나오면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 교수 옆에 서 있는, 늘 보시던 분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강의에서도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영성은 습관이다. 우리의 습관이 곧 우리의 영성이다. 너무 어렵게 영성을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그 습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설을 해줍니다. 자, 왜 습관이 본성이다라고 했는가? 본성은 무엇이죠? 타고난 것이죠. 내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숨 쉬는 것, 그건 내추럴한 것이잖아요. 본성이죠. 여러분이 지금 숨 쉬면서 내가 지금 숨 쉬어야지 라고 숨 쉬는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각하고 숨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숨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숨 쉬어야지라고 결정하거나 그래서 숨 쉬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1분에 몇 번씩 깜빡이게 되어 있어요. 밥을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왜 제2의 본성이다라고 했는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거나 시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되어지게 될 때, 마치 본성처럼 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때, 그때 그것을 습관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습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는 것이, 내가 꼭 이번 주일 교회에 가기 위해서 주여 이번 주에는 반드시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시간표에 적어놓고 그러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삶의 패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삶의 습관이 곧 거룩한 습관이고 거룩한 리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기도, 예배, 함께하심, 말씀 암송, 전도, 단기 선교, 이런 제목들을 붙일 수 있는 예수님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고 습관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내면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야 될 덕목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순종이었고 감사였고 침묵이었고 안식이었고 질서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닮습니다. 말하는 것, 입는 것, 분위기까지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갈 때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정금처럼 연단하여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습관들을 잘 익혀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질서 있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의력도 루틴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의 전문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복된 루틴의 결과물이다. 여기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리듬, 습관, 루틴 다 같은 말인데,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창의적인 인물들은 그냥 질서 없이 살다가 갑자기 뭔가 딱 떠올라가지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뭔가를 딱 이루고 이러는 사람들이라고 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창의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 안에 일정한 루틴이 있었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물들은
자고 먹고 일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신의 리듬을 찾아내고 다른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타고난 창의력을 가진 천재는 없다. 창의력은 습관이며 최고의 창의력은 훌륭한 루틴의 결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훌륭한 루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하는 독특한 그 일기장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를 적고 그것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적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도 밑에다 적고 그리고 시간표를 쪼개서 적고 해서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다이어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하루를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그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빼먹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일기 쓰셨어요? 쓰신 거 제출하세요? 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야단을 맞으면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원하면 여러분 혼자서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필사해야지. 너무 좋은 습관이죠. 최근에 만난 제 친한 누님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본 적이 없다.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성경 필사의 장점을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성경 필사든 아니면 하루에 성경 한 절을 암송하는 것이든 아니면 기도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1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든가 이런 습관을 하나 새롭게 시작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습관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시도했던 습관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찌 이 모습 이 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가? 왜 나의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잡아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그런 리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그 관계성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직 1:1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올해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원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원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좋은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리듬이 정원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원 안에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성경 읽은 것을 나누고 성경 암송한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주변의 환경을 만들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습니다. 비행기도 그 비행기에 실은 모든 연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이륙할 때 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연료를 쓰지 않고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륙하기까지가 중요한데 그 이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몸은 뭐예요?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몸이 훌륭한 몸이에요. 내가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종교체육과를 나온 한운동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운동 잘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운동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축구장에 나갔는데 공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 머리로는 제 몸이 그 앞에 가서 공을 받아서 어떻게 드리블을 해서 패스해야 되게까지가 다 생각이 났지만 제 몸이 반발자국도 움직이기 전에 이미 공은 저만큼 가 있었어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몸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습관, 예수님의 삶의 패턴,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처음엔 좀 힘들지만 열심히 반복해서 하고 또 해서 나의 습관이 되게 만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차이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요즘 여러분들이 Sing Again 너무 좋아하시고 Sing Again에 나왔던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Sing Again을 좀 인용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명 가수들이 출전한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Sing Again에 자주 나왔던 장면이 있다. 맞붙은 두 가수의 실력이 막상막하가 되면 심사위원 8명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비튼다.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까닭이다. 괴로워하다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나오는 결과에 자신들도 깜짝 놀란다. 박빙이 아니라 7대1이나 8대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 때문이다. 분명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날까? 아마 심사위원들의 마음에서 둘의 점수는 49.9대 50.1 정도였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약간의 점수를 더 준 건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차이였던 것이 엄청난 차이가 되어버렸다.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은 저 먼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일어난다. 지금도 수백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오늘도 사자와 얼룩말에 쫓고 쫓기는 대결이 벌어진다. 대결은 대부분 100m, 200m쯤에서 1, 2m 정도의 거리로 좁혀지는데 사자 입장에서 보면 승리가 코앞에 있고 얼룩말 쪽에서 보면 죽음이 바로 뒤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까? 아니, 무엇이 승부를 결정지을까? 사자들은 보통 얼룩말 몰래 가까이 다가가 정광석화처럼 뛰어나가는 기습을 즐긴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렇듯 오래 뛸 수 없기 때문이다. 300m 이상 전력 질주를 하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200m 이내에서 승부를 내려고 한다. 그래야 실패해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이나 한듯 100m, 200m 사이에서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얼룩말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기에 숨이 가쁘고 사자는 한계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 숨막히는 균형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확 기우는데 대개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한다. 누가 한 번 더 힘을 내 조금 더 뛰고 한 번 더 뛰느냐 하는 게 그것이다. 얼룩말이 죽을 힘을 다해 한 번 더 뛰면 죽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 사자가 젖먹던 힘을 다해 한 번 더 뛰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승부는 많은 경우 1, 2m가 아니라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 있는 10cm, 20cm 차이로 갈린다. 하지만 아슬아슬함과 승부는 별개다. 아무리 아슬아슬했더라도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면 사자는 실패한 것이다. 거의 이길 뻔했던 노력이 가상하다고 아차상 같은 게 주어질까? 이 실패가 10번째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얼룩말 역시 불과 10cm 차이로 아쉽게 붙잡혔다고 관용 같은 게 주어질 리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다. 아니, 사소한 것이 결정타가 된다. 생과 사를 결정한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갈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죠. 사소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더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 사소한 차이가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6번의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6번 다 참석하십시오.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건너뛰자라고 할 때 건너뛰지 말고 그냥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래 완주하자,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 번 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게 당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져서 우리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만들어야 될 내 삶의 리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추자고 하는 이 춤의 리듬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 녹아내릴 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멋진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